오늘은 창세기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4장 5절로 8절 말씀을 통해 죄를 이길 힘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5절에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벨과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다는 것에 반해서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하십니다. 이에 대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드리지 못해서 오늘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재물에 대해서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가인의 재물에만 관심 두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 자체도 관심조차 두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재물이기 때문에 재물은 곧 재물을 드린 자의 믿음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 자체도 하나님은 거절하셨다는 이 말입니다. 이들이 드린 재물은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헌금과 같은 유형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헌금 이전에 그 헌금을 드리는 자의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좀 곤란하다는 것이죠. 헌금 이전에 그 헌금을 드린 자의 마음이, 더 나아가 예배 이전에 예배 드린 자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마음을 먼저 보신다. 이 말은 절대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인류 최초로 죄인이 죄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제사를 드린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예물, 즉 헌금을 적용시켜 말씀을 드린다라면 그것은 틀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적어도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메인 메시지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켜가는 2차적 메시지는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인 메시지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것은 결코 재물 문제가 아니고, 즉 재물 외에 아무런 문제가, 즉 차이가 없고 단지 제사를 드리는 이들의 마음의 문제다라고 한다면 본문을 바르게 나타낸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드리는 재물, 이 재물은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하기 전에는 결코 없었던 것입니다. 재물은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 주어졌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재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간 적이 없습니다. 나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 인간이 죄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물은
인간이 범죄한 후, 즉 타락한 후에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범죄한 인간에게만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오려면 결코 그냥 와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한다는,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머리에서 나온 하나님의 아이디어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것, 이것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만나 주시겠지, 이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다시 펴보시길 바랍니다.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봤지만 한 번 더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벨이 드린 제사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구약 신약에서 설명해 주기를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벨은 어떻게 믿음으로 제물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결코 내 생각으로, 내 느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내 생각도 내 느낌도 아닌 들음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는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느낌으로도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행한 것임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담과 하와에게서 말씀하신 것은 그 부모로부터 이들이 듣고 배워서 행했을지도 모릅니다. 시작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데 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나아가는 것은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계시였다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분명히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벨은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라며 믿음으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님은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어떤 믿음에 대한 기준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드렸다고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이죠. 믿음의 기준은 누가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기준에 아벨은 합당하게 드렸고 가인은 합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8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8장 20절을 펴보십시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성경에 공식적으로 아벨이 드린 제사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린 제사로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노아는 홍수가 그친 땅으로 나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짐승을 제물로 취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자기 생각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맑은 날의 산에서 그 오랫동안 방주를 지을 수가 있었을까요? 자기 생각했을 겁니까? 비가 올 거라는 자기 생각 때문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뭡니까? 120년 후에 이 땅을 다 덮을 홍수가 내린다라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경외함으로 그 방주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데 무엇을 기준을 가지고 믿음으로 했다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노아가 어떻게 말씀도 하지 않는, 아니면 아담 후손으로 내려오는 셋의 후손들이, 즉 자신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행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노아가 이런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냐는 겁니다. 방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지었다라면은 제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던 그것은 모두가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서 그것을 믿고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제사를 할 때 이 제사라는 헬라어 듀시아라는 이 단어는 제사도 되지만 제물로도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번역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것이 뭐였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렸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드림으로 의로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세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은 무엇이며 가인이 드린 제물은 무엇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하죠. 반면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즉 땅에서 거둔 곡식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을 정리하기를 다시 한번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 이 정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릿속에 두셔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혹은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를 우리 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의 정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체요, 또는 확신이요, 이런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객관적인 실체를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임을 확신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할 때 무엇을 확신하는 바람으로 드렸다는 겁니까? 무엇을 확실히 일어날 거라는 그 객관적인 실체로 믿고 드렸다는 겁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사달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나올 것을, 그 실체를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 실체를 확신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해 주었다는 겁니까? 그 예물을 통해서 증거해 주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성경은 그가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 이 믿음 가운데 들어졌으므로 하나님께 증거해 주시는 것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드린 그 예물에 대하여 그가 의로운 자라고 증언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란 무슨 말입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에 담긴 그 제물을 드린 아벨의 믿음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바로 그 앞에 나오는 3장 15절 내용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즉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오실 여자의 후손에 대해 전적으로 믿고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 제물이, 아벨이 드린 제물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아벨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가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만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많은 제물을 드렸지만은, 그 예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예물 받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이 자기의 땅의 소산, 창고에 들여진 것 다 갖다 드렸다 하다도 하는 거 안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사는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벨의 예배를 드렸던 그 행위는 의롭다라고 칭해 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던 가인이 드린 제사를 향해서 그 행위는 악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악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드렸던 아벨의 그 제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의롭다, 그렇게 칭해 주셨다는 것이죠. 본문 2절에 보면은 아벨은 양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벨은 양을 쳤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양을 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식물을 음식으로 먹고 사는 이 땅에 1세대였던 아벨이었습니다. 아벨은 짐승을 잡아 먹을 줄 모르는 세대였습니다. 그가 왜 그러면 양을 쳤을까요? 한 걸음 더 나가서 1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즉 양식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구조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먹도록 했습니다. 그랬던 아담은 어떻게 양을 치게 되었을까요? 아버지가 양 치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그 아들 아벨이 어떻게 양을 쳐야 되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리고 고기를 먹을 수 없는 그들이 왜 양을 쳤을까요? 여러분, 쉽게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왜 받으셨고 받지 않은 것, 여러분 그거 답 구하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노아 홍수 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니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시며 이때 육식을 허락합니다. 왜 육식을 허락하냐면은 8장 22절에 보면은 대홍수 사건으로 말미암아 땅에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생깁니다. 그 당시는 겨울이 생기면은 먹을 식물이 없습니다. 그럼 죽지요. 지금같이 비닐하우스가 있고 냉장고가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겨울이면 먹을 식물이 없습니다. 더위와 겨울은 죄로 말미암아 노아 홍수로 상해서 하나님 주신 징벌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시는 내가 뭡니까? 동물을 채소같이 이제 먹어도 된다 하는 구조 바꿔주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식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 이들이 왜 양을 키워야 될 이유가 있나요? 당연히 식물을 먹고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그것이 그들의 본업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왜 양을 쳤을까? 이것을 보면은 식용을 위해서 양을 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아담도 그 아들 아벨도 양을 쳤음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먹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그 틀이, 그 가죽이 필요해서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가서 사냥해서 그 정도의 틀과 그 정도의 가죽은 구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양을 친 이유는 아벨도 그렇고 아버지를 본받아 이 양을 친 아벨도 그렇고 제물 드리기 위함임을 우리는 충분하게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추측보다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배 정성 문제, 태도의 문제로 말하기 위함이었다면 구태여 아벨은 양치는 자로 나타내지 않고 가인과 동일하게 농사 짓는 자로 나타내고 동일하게 땅의 소산으로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는 별로 좋지 않았고 아벨은
태도가 매우 좋아서 받았다라고 하면 되지. 왜 성경은 구태여 다른 제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도와 정성과 마음, 이것이 예배의 먼저라고 메시지를 주는 말씀이라면은 같은 제물을 드렸는데 이 제물은 받았고 안 받았다, 이렇게 훨씬 더 설득력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날 이 본문을 가지고 구태자고 이렇게 적용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이거는 절대적으로 메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2차적으로 줄 수 있는 메시지는 될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 이것을 기록할 때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주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인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원하시는 제물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말입니다. 아니, 몰랐다기보다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다고 무엇이 다르겠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이죠. 가인의 문제는 제사를 드리는 마음 자세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 목적을 모르고 드리는 데 있었다는 것이죠. 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 목적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소산이면 어때? 내가 농사 짓는 사람인데 이것 드리면 어때?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제사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속해주는 속죄 제사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절대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고 드린다라면 찬양도 예물도 몸도 시간도 내어 드리지만 그 예배 드림은 가인과 같은 예배 드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자세가 뭘까? 그 모습이 뭘까? 이것을 놓치고 찬양을 드리고, 흥겨우니까 찬양을 드리고, 목사님 설교가 좋으니까 설교를 듣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목적을 알고 우리가 드릴 때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와 같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동일한 가인과 같이 거절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것이 구약 전체에 흐르는 가장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여자의 후손은 왜 옵니까? 우리의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근데 무엇이 죄를 속해준대요? 피가.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생명이, 이 말입니다. 생명이 죄를 속해준다. 그래서 피는 곧 생명이 있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피에 곧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피 흘림이 없는 우리의 죄 사함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 사함을 받지 않고 나갈 수 없습니다.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은 무슨 길밖에 없다는 겁니까? 피 흘리는 제물을 가지고 오는 길밖에 없다. 이것을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시작부터 가죽옷을 통해서 계시 주셨습니다. 그 가죽옷에
예표되는 그 본체가 누구십니까? 실체가 누구십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속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죄사함을 받음 없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보여주신 계시였고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절대적인 표준의 기준이었습니다. 이것을 거역하고 나갈 수 있는 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인의 재물을 하나님은 거들떠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똑같이 죄성을 물려받고 태어난 이 땅의 첫 죄인들입니다. 부모는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외부로 통해서 죄가 들어왔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안고 태어났던 첫 세대는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재물을 가지고 나가는 것 뿐인데, 그 재물이 반드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표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표시가 되지 않는 재물을 가지고 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물은 내 스스로 이 죄를 씻을 수 없는 자임을 나타내는 믿음이 담긴 재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반드시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것은 법입니다. 이것을 거역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이 은혜를 붙들고 나가는데, 내가 죽어야지만은 대신 죽어주고 피 흘려주시는 흠이 없는 분이 계신다면 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짐승, 정결한 짐승을 예표로 잡아 드리라고 하나님은 하셨던 것이죠. 궁극적으로 짐승을 잡아 피 흘림으로 드리는 이 제사, 궁극적으로 우리 죄를 온전히 사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약의 피 흘림의 제사는 종결시켰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더 이상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성전에 나가서 짐승을 피 흘려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성경 363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로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이것들이 뭡니까? 죄와 불법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죄사함을 받기 위해 더 이상 재물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쏟으심으로 죄인인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다 사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사하신즉, 죄와 불법을 다 사하신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누구의 피를 힘입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20절을 보십시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즉 살아있는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언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지성소로 죄인들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휘장이 찢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실 때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누구를 나타내는 건데요? 예수님 당신의 육체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자기의 육체를 찢음으로 그 길을 열어놓았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는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양 들고 소 들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피 흘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이것을 바라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누구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예수의 피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누구의 피로요? 예수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이제는 죄가 우리를 묶고 죄의 삭스는 사망으로 멸망의 지옥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아벨이 어린 양으로 드렸던 예배처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네. 죄사함을 받은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배자로 설 수가 있었습니까? 날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 가사에 보면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아갈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죄사함의 그 은혜를 입고 나간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입고 나간다는 것이죠. 가죽옷으로 입혀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열납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또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는,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예배, 그거는 어쩌면 이 시대도 가인과 동일한 예배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는 절대로요 형식적으로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예배의 형식이 될까요? 그냥 앉았으니 1시간 예배 보자 이렇게 드려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예배는 감격 없이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는 감사 없이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에 어찌 성령이 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안 임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나를 예배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하는 기도 드릴 때 이 기도를 빠뜨리지 않는 이유가 예배자가 어떤 자인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서는 자예요. 그래서 찬양도 은혜 때문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의 말씀이 무엇일까? 은혜의 말씀이 무엇일까? 경청하는 것이죠. 그 예배는 감격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죠. 절대적으로 여러분 이것은 형식적으로 들어줄 수 없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벨이 양의 제물로 드린 제사는 이런 구속의 의미를 담은 죽음으로 피 흘린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그 예물을 통해서 증언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이런 감사함으로 예배드린 자를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어렵게 하였다. 라고 칭해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부어질 것이며 은혜가 임할 것이며 복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가인은 자신이 드린 제물이 하나님께 거절되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신이 준비하여 드린 제물이 정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 부당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분을 낸 것 아니겠습니까? 가인은 자신이 드린 제물이 거절당할 때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는 자세를 취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함에 대한 불쾌한 표현만 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또한 한편 가인은 아벨 때문에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 아벨만 아니면 하나님은 내 제사를 받아주셨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다라면 회개할 수가 있을 텐데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면 이럴 텐데 저 아벨 때문에 내 제물이 안 받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자면 저 아벨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떤 중요한 좀 적용을 우리는 가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사단이 주는 미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시기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저 집사님 없으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믿음 좋다 소리 들을 수 있을 텐데 뭐 제 교회에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 교회 왜 그런 분이 없을까요? 그 골로새 교회도 여러분 두기고와 그 순두개가 여러분 다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는 큰 죄입니다. 어떻게 해서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믿음이 좋을까? 아벨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실까? 이유가 뭘까? 그걸 좀 관찰하면서 그걸 본받을 생각을 안 하고 저것만 없다면, 저 사람만 없다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곧바로 장로가 될 텐데 바로 다이렉트로 권사가 될 텐데 혹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벨이 여기에서 왜 아벨이, 여기서 가인이 왜 아벨의 제사를 받고 내 제사는 받지 않을까? 왜 저분은 참 믿음이 좋고 왜 내 믿음은 약할까? 여기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설치한 것이 있고 좀 관찰하는 것이 있었고 좀 본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가인은 달랐을 것입니다. 변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예배를, 그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았겠어요? 동일하게 받고 축복해 주셨을 것입니다. 가인이 자기 제사가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것을 보고 안색이 변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 말이었습니다.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밌냐, 즉 네가 어째서 그렇게 화를 내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것이죠. 이것은 가인에게 야단친 것이 아니고요, 네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는 회개를 주는 기회였습니다. 네가 잘못했다면, 바르게 했다면, 왜? 네가 참 잘했다면, 너가 바르게 했다라면 왜 떳떳하지 못하고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겠니?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즉 내가 일러준 대로 행하지 않는 제사를 내가 받지 않겠다고 하더냐, 이 말입니다. 내가 일러준 대로 행하지 않는데도 내가 언제 제사 받겠다고 하더냐. 근데 왜 내가 일러준 대로 제사 안 드리고도 너는 기분 나빠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느냐. 그것도 안색이 변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히 있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요한일서 아까도 우리가 보았지만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어려움이니라 라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라면 네가 선을 행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로 와닿습니까?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제물을 드렸다며, 이 말 아닙니까? 네가 내가 원하는 합당한 예물을 드렸다라면 네가 어찌 낯을 들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내가 원하는 합당한 아벨과 같은 제물을 드렸다면 어찌 너가 드리는 예물을 내가 받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을 NIV나 킹 제임스 버전이나 뉴 킹 제임스 버전이나 RSV나 NRSV에서는 내가 받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네가 선을 행했다면 내가 그것을 받아주지 않았겠느냐, 너의 재물이 받아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Will you not be accepted? 이렇게 놨습니다. 왜 내가 그거 안 받아줬겠느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의 제물을 너는 안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렸습니다. 너희의 죄가 너희의 문에 and your door입니다. 너희의 문에 엎드렸느니라. 문맥상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속죄의 은혜를 바라는 믿음이 아니면은 너를 삼키는 죄의 권세를 너는 이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합당한 제물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은
죄가 문 앞에, 너희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죠. 엎드려 있는 그 죄를 너는 결코 이길 수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엎드려 있다는 히브리 말 로베츠라는 이 단어는요, 마치 맹수가 먹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덤벼들고 움크리고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딱 움켜쥐고 있다가 점프해서 딱 먹이를 잡으려고 한 그 모습이죠. 즉 선을 행하지 않으면, 즉 죄를 속하여 주는 은혜 제사가 아니라면 죄에게 너는 먹잇감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 죄가 너 지금 마음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죄가 가까이 있고요, 그 죄의 능력이 크면은 문 앞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속에 실감 나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실감이 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죄를 못 이깁니다. 죄를 이기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도 사모하지 않습니다. 가인은 여기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죄가 너희의 문 앞에, 코앞에, 코밑에 지금 와가 있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무엇을 통해서? 선을 행함으로. 죄를 속하는 속죄의 제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가지고 죄를 이길 수가 있나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경력 속지 마세요. 교회의 직분 속지 마세요. 장로도 권사도 목사도 다 쓰러지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권세요 힘입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십자가. 그래서 선을 행하면 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전적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를 속해줄 것은 어린 양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은혜 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 예배 아무리 들어보십시오. 나가면서 주차장에서 죄 짓습니다. 싸우고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 시간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 은혜가 누려지게 돼요. 절대적인 십자가 은혜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길 장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쓰러질 수가 있어요. 자기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거했던 에덴 동산에서는 죄가 밖으로 들어왔지만은, 그래서 밖에서 유혹했지만, 이제는 가인과 아벨은 다릅니다.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욕망이 내 마음의 문 앞까지 와가 있다. 그걸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이기겠습니까? 썩지 마세요. 여러분, 십자가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는 죄인인 것을 늘 생각하지. 하나님, 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 허락하옵소서.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해버리면요, 십자가의 은혜는 이제 내가 다 돌파했는 줄 알고 있어요. 다 꿰뚫은 줄 알고 있습니다. 다 이제는 과정이 끝났는 줄 알고 그런 설교하고 그런 이야기하면 또 아는 이야기 또 하는, 그러죠. 그런 사람 나가면 다 지는 거예요. 죄 앞에 다 지는 거예요. 한 시간도 못 견디고 다 쓰러지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즉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라. 죄인에게 죄를 다스릴 힘이 있나요? 죄를 이길 능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죄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에고치는 뽕잎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를 이길 힘은 우리 속에 없습니다. 전적으로 죄를 이기신 한 분밖에 없으신 그분의 능력 없이는 우리는 못 이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내 가슴 속에 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직장 속에서도 십자가를 세우고, 내 가정 속에서도 십자가를 세우고, 내가 가는 일터 속에도 십자가를 세우고, 내 친구들과 만남 속에서도 십자가를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하나님 앞에 또 지고 왔습니다. 또 하나님 또 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건 늘 번복하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붙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절대적으로 이 죄에서 구속함을 받기를 원하는 자임을 깨닫고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릴 하나님의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처럼 그런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스리고 싶어도는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지 않으면 선을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아멘. 절대로 십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어디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죄했어. 우리를 죄했어. 우리를 죄했어.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감격의 신앙, 그 감격의 믿음이 아니면요, 우리는 나갔으면 처음엔 조금 안 믿는 사람보다 착하게 사는 것 같이 하다가 죄의 결론에 가서는 죄 짓는 거 똑같습니다. 똑같이 짓습니다. 끝까지 십자가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했어요? 보혈을 의지하는 제사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진짜 십자가의 은혜의 예배가 아니면은 우리 나가면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자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그 원함만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 못 이깁니다. 이 한 주간도 이렇게 안 살아야지. 친구들하고 만나면 이거 이겨야 되지. 원함은 다 있죠, 여러분. 원함 가지고 안 됩니다. 능력이 내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건 십자가입니다. 아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십자가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 은혜를 담는, 내 심령에 담는 그 길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덧내는 방법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끝까지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6) 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런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대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으려면은 이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안 붙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붙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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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십자가에 나옵니다. 십자가에 11절로 10절로 11절로 또 보십시오. 그 밑에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내 앞에서 드러날 때는 우리는 죄를 죽여주신 그 예수님을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만 주님 좀 참아주세요. 비켜주세요. 십자가 좀 내 눈 너무 얼렁거리는데 좀 치워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십자가 확 잡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안 붙들면은 죄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웅크린 맹수같이 나를 삼키려고, 술이 삼키려고, 돈이 삼키려고, 여자가 삼키려고, 여러분 부정이 삼키려고 여기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나요?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날 위해 나의 죄를 위하여 발가벗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표 흘리신 그분을 바라보라. 그거 외에는 이길 길이 없어요. 14절도 보십시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무엇 아래 있습니까? 무슨 은혜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죠. 속죄입니다. 그 안에 있다면 너희가 이 은혜를 붙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는 예배 드리지 못하면 결국 죄에 붙잡히고 오는 죄의 종로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끝까지 예배 드린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많이 가슴에 담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 누구에게 많이 쏟아지겠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나는 눈만 뜨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걸어가면은 죄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손길이 있는 거 아니에요? 8절 보고 말씀을 뵙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무엇을 말했는지 성경은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앞에서 보인 하나님의 책망과 충고를 말했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뒤에 이어서 나오는 그들이 들에 있을 때라는 문맥을 보아서 들로 가자라고 말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버전 같은 데는 들로 나가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건 그냥 삽입구입니다. 목적어는 사실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들로 나갔을 때 난 것을 보면 들로 나가자라고 했지 않겠냐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죄가 사자처럼 웅크리고 명수처럼 삼키려고 웅크리려고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죄가 자신을 삼키도록 그냥 내어버려 두었다는 것이죠. 내어버려 두면 여지없이 죄는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저 아벨 때문에 내가 속상했다는 거예요. 내 아까운 재물만 날려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회로 아니면 못 다스립니다. 다스리면 빠르면 빠를수록 하나님 우리는 귀하게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다음 주 보겠지만은 그 죄의 값이 얼마나 크게 우리 속에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두고 두렵다는 것이죠. 여기서 쳐주겠다는 것은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그냥 우발적으로 살인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살인했다는 말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동생 아벨을 원수처럼 쳐죽였다는 것은 죄가 부모 때보다 더 잔인해졌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죄는요 끊지 않으면요 더 잔인함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다윗의 죄가 아들 때에 내려오니까 더 무섭지 않아요? 더 무섭습니다. 죄는 우리 때에서 끊으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는 우리 때에서 끊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는 물을 타고 내려갑니다. 이것을 보고 아담과 하와가 죄가 얼마나 잔혹하고 무서운지 치를 떨었지 않겠어요? 죄가 저런 거구나. 죄가 저렇게 무서운 거구나. 왜 그때 뱀을 발로 팡 차지 못했을까? 두고 후회했을까? 여러분, 어떤 죄를 지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요 두고 후회합니다. 죄는요 두고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1세대인 가나안이 남긴 업적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이 나올 노선을 끊으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이었습니다. 가인은 마귀의 후손이 되어 마귀 짓을 한 것밖에 아니죠. 여러분. 이것을 이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데 그것을 발로 버립니다. 여러분, 뱀의 후손은 그것을 복음을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발로 찹니다. 절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인류 최초로 일어난 이 사그린 사건은 단순한 형제간의 우애 문제로 생겼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가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의 후손으로 드러내는 거고요. 가인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막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죠. 여기서 실패하자 이 다음에 또 언제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2살 이한 남아들은 다 죽여라.
헤롯을 통해서 또 책동하죠. 그때 또 실패하자 언제 합니까? 가룟 유다를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승리인 줄 알았죠. 그러나 그것은 말씀 그대로 응했죠. 발꿈치만 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부활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사단의 머리를 짓뭉개버리는 승리자로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가인이 아벨을 죽여 피를 흘리게 한 것은 장차 여자의 후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실 것을 예편 사건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를 이길 힘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가슴에 크게 담으시고요. 우리 또한 가인과 같은 죄성 늘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골수까지, 세포 깊숙이까지 주의 보혈이 십자가의 은혜가 그렇게 하소서 라고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